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도 왔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좀 축복을 누리시면서 좀 경쾌하게 좀 빠르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와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연합 예배에는 성전식을 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열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고 집에 머물러 계시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기도, 이후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 있습니다. 연결하고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새로운 날이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후 또 기도한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서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에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들이 주님 허락하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축복이며 감사임을 깨닫고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의 시간과 삶들에 주님 택하신 딸들로 아들로 주님의 모습과 향기로 지내고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행동까지도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가 확진자나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난과 공포가 이 땅에서 사라져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의 나약하고 이 연약한 세상의 삶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바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나라적으로는 홍수와 폭우로 인해 이재민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또 한 번의 긍휼의 모습으로 도와주시어서 이 불안과 공포의 시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지친 백성들의 삶에 희망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향기와 주님의 말씀으로 꿈을 가지고 도약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으로, 삶에 지치고 고난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본이 되어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이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바로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삼산 달동 지역에 흘러보내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가족들, 특별히 남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 온 가정이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들에게까지도 본이 되는 믿음의 반석인 교회가 되어 주님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 차 넘쳐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는 교회로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가정교회로 세워진 각각의 목장 예배를 통해 특별히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들의 섬김에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방가방가 생명수 우린과 둠빈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로 말씀과 기도로 서로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원들의 간절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드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축복들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소중한 목장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대로 주님과 대적하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하고 소중한 말씀과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모습과 신실하신 능력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고 소망임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더 경건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세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수고와 힘듦으로 해외에 파송된 안기호, 윤반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 한병희, 서지마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돕고 있는 미랄 선교단에도 같은 은혜와 주님의 온전하심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능력의 말씀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교회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손길들에게도 특별히 씩씩하게 또 우리 군생활을 하고 있는 현우와 반주와 영상으로 돕는 여경 현택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방패와 십자가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이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분명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고 나로 인한, 누군가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늘려져 있지만, 또 그런 소식들에서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우리 작은 믿음과 우리 작은 정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려 구별된 그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뜻과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이 주는 이 기쁨을 담긴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주일이 주는 기쁨과 주일이 주는 행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화목하게 또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리는, 또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과 그 감사를 받으셔서 그 가정이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내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 하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교회를 삼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갖고 계신 세번의 성경 어건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3동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앞에 분 뒤에 분들이 축복을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삶의 현실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입니다. 정말 답이 없을까? 신앙이란 게 있는데 왜 실제적인 어떤 효과, 실제적인 어떤 변화들이 왜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런 일들이 내 주위에는 정말 없단 말입니다. 들리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울산도 계속해서 비가 계속 왔지만 홍수로 또 그 물로 인한 또 재해로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정말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정말 효과가 없을까? 이건 어떠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으실 텐데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말 아시죠?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가 국어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어 사전적으로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이죠.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신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일들,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에 나타났던 일들 중에 뭐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던 거,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대 그 의학이 워낙 발달돼서 좋은 약들도 있고 그렇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다른 질병보다 워낙 강력하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놀랍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치유된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신앙과 이런 것이 관련이 정말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교회까지 오셨는데 이런 것들, 이 신앙적인 이 모습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비롯해서 총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5번 정도의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이 정말 이 땅에서도 구현되는지 구현되지 않는지,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한번 아주 냉철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의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지금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예수님이 있고, 요 예수님을 낳게 됐던 그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 저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시각으로 지금까지의 요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자,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한 세 가지의 그 상황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이미 첫 번째 기적을 그에게서 경험하죠. 그의 나이 15세에서 한 17세쯤에 뜬금없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좀 기적이 나타나서는 이상한 얘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15세에서 17세쯤 되는 이 소녀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뭐지? 더군다나 자기 몸에,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임신이 된대요. 역사적으로도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니까. 근데 그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두 번째로 아기가 태어나요. 또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예수를 이렇게 해산을 했던 그곳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너무나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을 또 하나 겪습니다. 뭐 여러 일 중에 저 동방 지역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와서는 온갖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황금과 모략과 이런 선물을 주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생명부지의 목자들이 덜컥 찾아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본인들도 갑작스럽게 천사를 통해 들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런 이야기를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해줘요. 그 마리아가 이걸 들으면서 이거 뭐지? 이 지금 잉태돼서 태어난 이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고 더군다나 이런 소식을 생명부지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죠. 이게 뭐지? 예수가 자라납니다. 30년의 그 삶 속에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12세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그 일행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율례, 그러니까 그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한 6명 정도의 이제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이때는 요셉과 통해서 이제 얻게 된 6명의 아이들, 동생들이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던 도중에 그만 3일째 되던 그날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서 찾냐면 3일 후쯤에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사렛까지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간 거죠. 찾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디서 찾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기서 12살짜리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이게 어머니죠, 마리아,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12살 먹은 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예수가 자기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다음 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이제 잘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의 탄생부터 12살 지나고 나서 무려 이제 30살이 되어서 예수의 공생애가 진행된 그 과정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뭔가 특별한 왜냐하면 기적이 있었잖아요. 상식이 벗어난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뭔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요때 이 예수는요 이제 비로소 30쯤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애, 그러니까 성자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어머니 그 마리아와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나사렛 쪽이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있었는 요때, 요 전에 예수님과 앞으로 50일 후쯤에, 아마 한 달 반쯤에 가나에서 큰 잔치가 있을 건데 내가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 너도 아마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때 와야 돼,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자로서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40일간 또 금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겪어야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약 이제 40일 금식 후에 약 10일쯤 지나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 기억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 혼인 잔치를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의 30몇 년의 시간을 이 마리아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곧 약 10일간에 제자들 5명을 만나게 돼요.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의 그 형이었던 베드로, 또 빌립, 바돌로메, 12명이 제자 중에 이제 5명을 먼저 만나는데 요 제자들과 함께 요 가나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 된다는 말은 그 예수와 만나서 사흘째 됐지만 왔던 건지,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요 혼인잔치가 총 보통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그 결혼 풍습은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왜 일주일간 진행이 되냐면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날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그 인생의 가장 짧은 시간이 돼요. 물론 하루가 있지만 하루를 7일 동안, 이게 완전 하다는 의미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7일 동안 이렇게 축제를 열어주거든요. 그게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흘째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화요일쯤이었다. 그래서 사흘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축제하는 날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일이 되는 그 다음 주를 해서 사흘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지금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이미 가 있었던 걸 보니까 아마 세 번째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의 기간이 7일째 지나고 나서 거의 막바지에 달았을 때쯤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가 있었고, 이 예수님과 일행들은 그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도착이 됐던 거예요. 도착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잔치는 축복이에요, 축복. 행복하고, 보통 이제 7일 동안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신랑 신부가 먼저 요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쪽에 이 신랑을 보내요. 요 전에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그 약혼 기간 1년 동안은 뭐 잠자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왕래가 없어요. 서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을 신부 집에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이제 신부들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언제 그 신랑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신랑이 도착을 하면 그 지참금을 다 전달해 줘요. 이미. 그러면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까지 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7일간 축제. 물론 신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식구들 다 와요.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걸 일주일간 하는데 이 신랑 신부가 이제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그 과정에 후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지금의 이제 주례처럼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가서 3장의 그 내용의 그 축복의 그 내용을 그 들러리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이게 꽃을 뿌려줘요. 막 뿌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후파라는 곳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축복해주고 또 물건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총 7, 7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제 신방에 들어가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을 막 축복을 해줘요. 축하를 해줘요. 이제 비로소 이 두 사람은 이제 한 가문이 탄생되었다. 한 가정이 탄생했다고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막 7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축제가 이어지죠. 보통 이 결혼하는 연령은 그 당시에는 보통 최소 연령이 13세, 12세였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나이, 우리가 볼 때는 이른 나이에 한 가족으로 이렇게 형성시켜 줬던 겁니다. 이 가나에서 펼쳐졌던 것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행복과 그런 것들이 그 잔치, 그 혼인 잔치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랑 신부도 그랬을 거고 양쪽의 부모들도 얼마나 행복했을 거며 더군다나 이제 이곳은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좀 돈이 많았던 그 유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연회를 맡은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생겨요.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는 단순히 어떤 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축복과 행복을 상징해요. 사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 인간들이 너무나 남용하고 오용돼서 이렇게 변질이 돼서 그렇지, 이 술 자체는 굉장히 축복의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 의학에서도 정말 이 알코올이나 이런 것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는 중요한 물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해서 이게 변질이 돼서 그렇지, 이 술은,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에서 이렇게 축복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술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축복이 끝났다. 이제 행복이 끝났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부 입장에서도,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다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을 찾아왔던 하객들도 뭐 이거밖에 안 돼? 만약에 이게 첫 무렵, 첫 시작했을 때였다면 더 심각했겠죠.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술이 떨어졌다.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도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이것을 알게 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인이었습니다. 하인. 그런데 요 광경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또 누구였느냐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런 반전,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술이 떨어졌다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근처에 다른 집에 가서 빨리 부탁을 해서 얻어오던지, 조금 뭐 멀어도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얻어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 미안하다, 술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하든지. 하여간 이 상식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비상식적 방법을 써요. 이 마리아가 예수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이제 이해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수께 얘기해요. 자, 예수도 이제 지금 예수님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가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성자로서 이렇게 사용되시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과 뭐 내가 지금 뭐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죠. 자, 마리아는 지금 왜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축복이 아닌 이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왜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예수께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미 제가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렇게 보았다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까지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 마리아였겠죠. 마리아는 뭐 예수가 구세주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본인이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 예수가 먼저 뭔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어렴풋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뭔지 아세요? 완전히 믿어서 뭔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렴풋하지만 뭔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축복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상황에 예수께 물어보면, 비록 잉태된 자기 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것,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께 뭔가 얘기하면 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도 또 난관이 부딪혔죠. 예수 스스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될까라고 하면서도 항상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할 때 이게 될까?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그 유명한 그 중보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그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덕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베드로에게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막 꿈인지 생생인지 모르는 것처럼 너무 희한한 방식,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서 자기가 있었던 그 마가의 그 다락방 그쪽을 갑니다. 막 문을 두들겨요. 그곳에 막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갔는데, 그때 그 하인이었던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요. 자꾸 문을 두드리니까 가보니까 베드로예요. 이게 뭐지? 본인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고. 그때 성경에 그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안 믿는 거죠. 하도 두드리니까 뭐야? 하면서 직접 가서 보니까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기도였죠.
처음에 그들도 안 믿었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낭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걸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미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도 다 기도하지만 이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 될까 말까. 이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까지 예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일어날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어디로 노예로 팔려왔던지 어쩌면 좀 안타깝게 이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또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한들 또 안 따라도 그만일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렇게 따른들 이 포도주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그 다음 내용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가 일꾼들에게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항아리는 총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느냐면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겨주는 물이었어요. 정결 예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다른 항아리 쪽에 포도주가 있었던 항아리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잖아요.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채우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그리고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고 무려 75리터에서 110리터입니다. 요만한 500ml짜리 그 생수병을 치면 무려 200개가 넘게 그 물이 부어야 돼요. 계속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부으라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하라니까 했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하인들 안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안 해도 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세 번째예요.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그럼 하인들이 이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자, 물을 받아든 사람.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시키냐면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랬어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관리하는 이 잔치를 맡은 이에게 먼저 갖다 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시켜 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는 물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물을 떠서 잔치를 맡아준 그 사람까지 가는 동안까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 잔치를 맡은 이가 딱 맛보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 자,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이 됐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있었고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최종적으로 그 역할을 했죠. 자,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되었다. 기적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게 믿음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하인의 아주 작은 게다시만한 그 믿음을 보셔서 결국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 잔치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 축복과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하인이 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상식적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이 상식이지만 세상에 볼 때 그 비상식적인 신앙적 모습으로 섰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버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인가를 함께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믿어버렸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현재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은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서 생각하는 비상식적 방법인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 정말 이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한번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앞이 암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다 풀려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어떤 누가 지금 이렇게 될 줄, 또 내 몸이 이렇게 아플 줄, 내 상황이 이렇게 암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해결하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취합니다. 인간적 노력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력 먼저 예수가 시킨 대로 해보는 그 모습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주님께 한번 붙잡는 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는 거.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게 무슨 이상한 퍼포먼스 같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그 작은 믿음을 담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지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의